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후에 전성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항상 후렴에 들어가면은 기도를 맡은 사람 후렴 딱 들어갈 때 앞에 나와서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께서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감당하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몰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협력 목사님, 전도사님 어려움에 있는 교육부를 붙들어 주셔서 올해 있는 모든 게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잘 이겨내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여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숨어서 봉사하는 성도님의 수고와 희생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장시간 코로나로 불안한 마음과 불편으로 인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따뜻한 차 한 잔을 성도님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성가대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껏 베푸신 무한 은혜를 거저주는 값없는 사랑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대교리문답 181문답 또 182문답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대교리 문답의 가장 마지막 주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78문답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그럼 기도를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고 지난 179문답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1문답에서 그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181문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되거나 그 사역에 적합한 이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181문답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죄.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는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고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오직 그리스도만 이런 중보 사역을 위해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중보자를 두신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신이 중보자를 자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유일한 그런 중보자이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다 증명할 방법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진짜 중보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치를 두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자신을 중보자라고 한다면 그건 다 거짓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중보자다. 엄마와 아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면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내가 중보자다,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다 말하면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다면 그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중보자다 말하면 다 거짓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실 중보자에 대해서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으로 중보자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는 그 모든 예언을 하나도 틀림없이 만족시키는 분이어야 돼.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언을 100%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중보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의미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건 하나님의 특수한 임무를 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기도를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2문답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 일으키십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로 역사하시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항상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죄악에 넘어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죄악의 본성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사랑으로 지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위적이지가 않고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어서 설득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성령께서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협족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의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강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리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들은 뭐예요? 이기적이잖아요.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하고 내가 필요한 게 중요하고 그렇죠.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철이 든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노력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수고와 땀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애쓰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만 보일 때는 어린 거예요. 내 것만 보일 때는 여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연히 성도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우리의 기도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린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인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마음에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도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당연히 기도해서 받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는 항상 응답에 대한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받을 것이다. 항상 응답에 대한 약속을 전제하고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이런 초보적인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경험 안에서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의 결과를 다 예측해 버립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체험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으로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냐를 깨닫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내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경험으로 다 판단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자기 머리만 똑똑한 사람은 결코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깨달으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려움, 곤란함, 염려, 근심, 걱정을 머리에 가득 싸질머지고 혼자 앉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염려와 고민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머리만 굵어지죠. 자기 혼자 생각으로 다 알고 다 판단하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안다? 여러분,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기도 응답들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무사 석방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온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어서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옥에 갇혔을 때 간절하게 성도들이 기도했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감옥에 있던 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빌립보 감옥에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은 그 간수가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도망을 가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는 스스로 자결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죽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간수가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고난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이 간수의 집에서 일어났고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초대 멤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결코 의미 없는 독백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항상 기억합니다. 동현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근데 너는 왜 아버지에게 해달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제가 엉터리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그 응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현아,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근데 너는 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니?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나의 고백은 입술에 발린 고백이지 내 마음 내에서 사무치도록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근데 왜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니? 아버지인데 말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아버지가 좀 깐깐하고 어렵고 하면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뭐 사주세요 이런 말이 잘 안 나오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죠. 엄마, 내 이거 필요하다 하면은 엄마가 아이고 필요하다 하여 그만 사주소.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얘기를 잘 못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수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자기 독백일 뿐이에요. 왜? 듣는 자가 없으니까 그건 자기 독백인 거예요. 그 기도는 그냥 메아리일 뿐이에요. 아무도 듣는 자가 없는데 혼자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기도예요. 응답이 있는 기도예요. 들으시는 분이 있는 기도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진짜 기도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구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힘써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하여 응답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2장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오늘처럼 착오 없이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도사님이 내일 졸업식을 하는데 예년 같으면은 또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축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뭐 5인 이상 모임도 제한이 되고 해서 같이 가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이렇게 다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다 같이 암송 구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소식이 없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조금 길지만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번 주는 많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분명합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요즘 코로나와 같은 시기가 바로 서로 격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임을 패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코로나 때문에 막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뭐 모임도 자꾸 이렇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도 없어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편의주의에 빠져요. 아이고 봉사 안 하고 뭐 이래 하니까 편하구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참 편하고 좋구나.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와서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은혜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권해서 또 여러 가지 못 오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도 주시고 해서 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다 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안 오던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열심히 권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송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또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외로움과 우울증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협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와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생의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무엇이든지 말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활기차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우리 하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